묵도드림으로 3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유언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일 예배로 주님 불러주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다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의 실상의 인정으로 실행으로 또 믿음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매 현실마다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현실의 영생가시를 먹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또 실상 이 십자가의 걸음을 걸음으로 외견적으로는 고난이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하는 오직 한 길의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순풍의 땅과 같이 어떠한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게 귀한 좋은 현실인 줄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오직 주신 현실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믿고 맡기고 또 의뢰하여 순종함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동행하는 이 성전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매 현실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조성하시사 우리 구원에 유익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인 줄 알고 그 표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볼 것이며 또 영생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심의 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부단한 회개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 그 수욕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 없어도 다 나가서 내 모든 처한 죄 흰 눈보다 또 이도록 찬송결 얻어라. 내민노라 예수 날 위하여 죄 없어도 피 흘려주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서신 예후 예수를 진실로 믿었네. 내 죄 또한 큰 죄라도 저 강도 따라서 주 예수를 참 믿으면 곧 용서받겠네. 내 믿노라 예수 날 위하여 죄 없어도 피 흘려주셨네. 온 세상 사람 위하여 죄 지신 어린 양 만 백성에 죄속하는 큰 역사 이루고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앉아서 금거무고 세곡조로 한 노래 유르리. 내 믿노라 예수 날 위하여 죄 없어 피 흘려주셨네. 찬송가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내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살리기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주 대신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신약 316페이지입니다. 신약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봉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서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주일학교 공가입니다. 또 성전 생활은 5주 동안 배웠고 또 얼만큼 또 할지 모르지만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뭐 다른 말로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또 에베소서 6장 또 마태복음 또 24장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면 내나 요 현실에서 전투, 현실에서 구원, 현실에서 얻는 또 받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는 자의 길은 뭐 크든 작든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는 생활 바로 하려면 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서도 제일 큰 미혹은 뭐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아닌 거짓자기 원수자기인데 어쨌든 구습을 옛날에 하던 대로 믿기 전에 행동대로 또 자기 복음이 되어지기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던 대로 그 습관이 나와서 그 악습으로 악성으로 또 악령에 피동되어져서 죄를 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십자가요. 그 십자가의 길이지만서도 주님과의 동행의 길이어야 합니다. 근데 왜 저 사람은 저 환경에서 저렇게 곤란을 당하고 있을까? 곤란은 당하고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무조건 십자가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면 새벽 예배 일어나려면 아이들 데리고 오려면 그거 참 전쟁입니다. 그 전날에 재워야 되지 잘 자기라도 합니까? 아기는 또 어리면 어릴수록 또 밤낮을 가리지 않지. 그 고난이란 것은 접해 보면 참 그 부모의 희생의 수고에 참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할 만합니다. 이렇게 참 이 믿음 지키려고 하면 이 아이 바로 키우려고 희생을 하려고 하면 새벽 재단에 정말 쉽지가 않다. 혼자도 쉽지가 않지만 한 명 있으면 더 쉽지 않고 두 명, 세 명이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이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두 번으로.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해가지고 놓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이것을 3개월 동안만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3번 그렇게 되면 습관이 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또 그 시간대에 실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마음. 뭐 아무렇게나 일어나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좀 일이 혼자라도 옷을 갖춰 입고 참 아이들 때문에 내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실시간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2배, 3배 힘을 쓰면 하나님이 뭐 동일한 은혜와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쓸 것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이 있는 것이지 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뭐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 믿음은 받는 겁니다. 주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애를 쓰는 것뿐이지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지 알고 인정하고 깨닫고 또 실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부터 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믿음이 아닌데 저 사람 곤란하다 힘들다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주신 현실은 고난이 오면 좋은 고난이든 좋지 않은 고난이든 나를 고치게끔 하는 고난이든 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더 낙심하고 낭망해가지고 절망으로 빠지지 말고 더 이전보다 더욱 더 주님 앞에 새롭게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6가지를 우리가 살필 건데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되어져야지 그 다음에 전투도 있는 것이고 전투에 있어야지 승리도 되어지고 또 계속이 되어지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이 현실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실은 한마디로 하면 전투 현실입니다. 전투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또 전쟁터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전쟁터가 어디 있지요? 예? 현실에서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그 마음에서부터 이 마음 저 마음 구별하려고 하면 이 마음 저 마음에 별별 마음이 이쪽에서는 천사가 이거고 저쪽에서는 마귀가 미혹을 얼마나 하는지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갈팡지팡. 어떤 사람을 보니까 건너목을 건너는데도 왔다 갔다 이상하다 할 만큼 저 사람이 왜 왔다 갔다 하는가 가보니까 저쪽 생각나고 저쪽 가니까 또 이쪽 생각나고 갈팡지팡 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와 같이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상함이 많은 줄 모릅니다. 어떤 때는 이 마음 어떤 때는 저 마음 내 속에서 나오니까 내 마음인 줄 아는데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귀가 주는 마음. 악령도 감화 감동 줍니다. 감화 감동 줘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확신의 주관이 생깁니다. 주관이. 그 악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이 뭐가 차이냐? 악령의 감동은 자기 주관이 되어지는데 거기서 객관으로 딱 맞는 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진리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객관에 딱 들어맞아야지 그것이 영감입니다. 자기 주관적으로는 언제든지 확신도 있고 힘도 놓지만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요 객관에 맞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이 아닌 악령의 감동인 줄 알고 자기를 다시 부인하고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현실에서 내 마음 안에서 밖에서 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한 사람 이렇게 기분 맞추려면 그것도 전쟁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면 되는데 그것이 습관이 안 배기 있으면 말 한마디 한 것이 상대방으로 오해케 하니까 그것도 마음의 진정을 또 줘야 되니까 또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고 그러합니다. 그 전쟁터가 되기가 쉽습니다. 내 안팎에 그 전쟁터가 전쟁터인 줄을 모르면 백전백패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전투요, 우리의 세상은 그 전쟁터다. 그 세상이 내
마음, 심신까지도 이렇게 심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마귀와 천사가 붙들고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다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성이 있으니까, 선택성이 있으니까, 주관성이 있으니까, 주권성이 있으니까 제한되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택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하고 또 구별하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누가 좋냐? 이 사람이 좋다. 또 이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 또 붙이는 겁니다. 계속 붙이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 명이 남는데,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 되야 됩니다. 주님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없고, 이 사람하고 비교해도 더 나은 것이 없고, 주님이 제일 최고구나. 모든 존재적으로 만물 중에, 또 사람 중에 뭐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최고다. 뭐 자꾸만 현실에서 구별하니까 자꾸만 참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현실은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셨다, 창설해 주셨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듯이. 뭐 이런 현실, 이런 현실이 이 비참한 현실인데요, 남들이 봤을 때도 참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만들어 주시는데 왜? 내 구원에 유익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참 은혜를 못 받겠는데요. 은혜를 못 받는데요. 그것 또한 네 현실이다. 그 은혜 받는 거, 사람은 복 없다. 사람은 연약하니까. 저런 분들도 연약해서 넘어지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오죽, 뭐 그 사람은 하나지만 우리는 10가지로 보면 됩니다. 한 가지 단점 보이면 내 속에 10가지 있겠구나. 저런 분들도 참 뭐 나이 들면 더 고치기 힘들 것이고, 나도 더 그렇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현실을 조성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현실로 주셨다. 이 현실에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지키라는 것이다. 뭘 지키는데? 주님의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복과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겁니다. 내 분기수로 가정 주셨으면 가정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방패 삼아서 지키는 겁니다. 성령의 또 그룹들과 화영금으로 지키듯이,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포도원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또 말씀으로 내가 주님께 통치받아서 그 은혜로 또 덕으로 믿음으로 다 다스려야 됩니다. 요 네 가지 현실에서 인식하시고, 요 현실에서는 이런 주 안이 있고 주 밖이 있다. 현실 가운데 내가 주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주 밖에 있을 수 있는데, 주 밖에 있으면 방주 밖에 있듯이 사망이다. 주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의 주 안이란 것은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셨듯이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내 모든 것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보호하지마서도, 그래서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 했습니다. 또 전신갑주를 가지고 치해라 했습니다. 저걸 제압하려고 하니까 이 전신갑주에 연장된 구원의 투구와, 즉 소망의 투구와, 또 허리에는 뭐죠?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를 붙들고 힘이 나오는 겁니다. 또 이 복음에 신을 신고 땅을 밟고, 복음으로 땅을 밟고, 또 믿음의 방패를, 또 가슴에는 의의 흉갑을, 또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상상이 됩니까? 뭐 예전에 중세 시대에 무사와 같이 이렇게 자기를 무장할 뿐만 아니라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이렇게 적을 대적하듯이, 그런 우리의 전투 현실이지, 그냥 뭐 평안하면 좋겠다
그건 똑같은 이 세상에 그 물이 홍수 심판 그 전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즉 물질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 위주로 또 자기 사업 위주로 이거 아니면 이거 먼저 주님 구원 준비보다 이거 먼저 했던 그런 것이 다 우리가 실패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의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제목과 같이 전신갑주는 4가지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요. 그 다음에 우리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신앙 양심을 통해서 감화감동 주시는 거, 오늘에 주신 그 현실에서의 뜻, 말씀, 음성, 그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죄, 칭의, 화친의 이 공로와 또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해서 무한한 그 희생을 해 주신 겁니다. 무한한 희생이라. 이 4가지가 안에 있는 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요 깨어 있는 것이요 새 사람으로 주님의 요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취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또 진리 안에서 영감 안에서 대속 안에서 소망 안에서 요 4가지 안에서 있을 때 내나 똑같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나 영감 안에 있는 자요 영감 안에 있는 자는 또 그 대속 안에 있는 자요 대속 안에 있는 자는 소망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나 피와 성령과 진리는 하나라 했듯이 하나인데 우리가 면면이 요 면으로 자꾸 놓치니까 실족이 되어지니까 실수가 되어지니까 요 4가지 면으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전신갑주라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것을 취하라고 했으니까 그 면면이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소망의 투구가 중요하고 사랑의 흉갑을 우리 가슴에 항상 사랑이 넘쳐야 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또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그다음 요 3번째는 이러한 전신갑주를 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마음 다하고 그 마음 가운데서는 뭘 다해야 되죠? 제일 앞세울 것이 신앙 양심 잡으십시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서 내 양심에 뭐라고 하시는가? 신앙 양심이 좀 있어라. 양심이 신앙 양심을 매장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양심은 어쨌든 옳은 양심은 자꾸만 복돋아 가지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내가 사는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양심을 자꾸만 쓰십시오. 양심을 자꾸만 써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것으로 쫓아가면 그것이 신앙 양심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참 중심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고 성품을 당해라고 했는데 성품 대신 소유를 넣었습니다. 이 5가지. 성품 하니까 전체적으로 두루뭉실할 것 같아서 그렇지만 여러분은 알고 계십시오. 구체적으로 네 소유까지도 네가 갖고 있는 것 그것도 주님의 것이다. 너는 어쨌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네가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사는 것이 그것이 주를 위해 주의 겉되어 주님 기쁘시게 그것이 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신인 양성 1이라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을 봐도 아무리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뭐가 보인다는 뜻이죠? 하나님만 보여요. 1 더하기 0은 1 하나님만 온전히 나타내요. 예수님은 어떤 다른 하나님과 다른 어떤 성향이 있으신가? 우리에게 인성적인 요소는 알겠는데 인성적으로 별도로 죄짓는 요소가 있나 뭐가 있나 자기를 내세운 게 있나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여서 참 하나님만 온전히 나타냈지. 그와 같이 우리라는 것도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정인이라 나는 없는 게 많습니다. 새 사람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니까 주님의 겉되었으니까 나는 없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주님이 곧 납니다.
그 성향이 납니다. 당신은 신인 양성 1위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피조물로서 영과 육, 즉 영과 마음과 몸으로 된 피조물로서 만물의 영장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그 자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찾아볼 때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절된 내가 하면 그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진실, 의, 주권 그것이 내지 내가 따로 별도의 내 경험적인 체험적인 그 지식이란 것은 그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는 지식이 되어져야 되지. 나는 별도로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어떠하더라 하고 자기 주관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나 그 모든 주신 은혜도 깨달음도 지식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를 기울여야 되는데 5가지로 뭐라고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뜻은 뭐라고 했죠? 뜻은 뭐라고? 정의가 뭐라고요? 집사님. 예? 뜻. 한자로는 뜻의인데 우리 생각에 뭐요? 생각의 결정이라. 생각이란 것은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이요. 생각하는 것이요. 생각에서 생각을 구별해서 이것이 옳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방향으로 뜻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폈습니다. 뜻과 마음과 뜻과 힘과 또 목숨과 요 소유까지 다 주님 겁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십자가 걸었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 나도 지렵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걸어가셨으니까 나는 주님의 그 길로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기울여서 전신갑주에 전부를 기울이라. 다른 말로 하면 또 우리에게 알려진 보화, 진주 이 비유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를 알게 되었으니까 자기의 전부를 다 팔아서 자기에 있는 소유를 다 정리해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또한 4번째는 이러한 전신갑주를 받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당신이 해주시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는 말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듯이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합니다. 참 바로 이 깨달으면 나보다 더 홀덩이 좀 뛰어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그 믿음이 적은 여유요. 그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를 주셔서 저 사람이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감사 부자가 됩시다. 천국 부자가 보니까 감사 부자요, 기도 부자요, 회개 부자요. 회개 맞습니다. 회개해서 자꾸 고친 만큼 온전히 되어지듯이 또 회개 부자요, 기도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또 돌이키는 그 회개. 회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회개할 것이요, 또 용서를 구할 것이요, 또 그러면 1년에 7번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라. 그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는데 너는 뭐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에게 네가 목을 붙잡고 그렇게 엄히 때리고 박대를 하니까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민망할 정도로 했습니다. 자기는 큰 은혜를 받아놓고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용서를 못해. 그럼 긍휼이 없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그 회개를 할 때에 꼭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도 기쁨이 있지만 주변에 대해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명을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업고 가슴에 품고 오는데 그것을 반가이 할 자가 아니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반대하는 자는 사꾼입니다. 지금 내버려도 되는데 자기 양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요. 한 뭉텅이라는 걸 못 느낍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만 잘 되신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나는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어쨌든 교회가 바로 되어지도록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앞세워서 뭐 보면 우리 선생님들 보면 보이지 않게 저 의자도 정리하고 휴지도 줍고 정리정돈 해가지고 참 오늘 예배가 있었나 할 정도로 어지러진 것도 정리하고 가시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게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한 수고가 남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한다고 상급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겠습니까? 자기 상급이 날아가 버리는데 어리석은 겁니다. 남이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신앙생활인데 잠깐만 사람을 상대해서 사람을 우리가 무시해도 안 되지만서도 사람 넘어 주님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신갑주를 기도로 받습니다. 주님과 매번 하나님에게만 의논할 것. 물론 신앙 선배들도 물어보고 해야지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 은혜의 기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까 하여 그렇지만서도 그 말이 내가 다 들어야 되는 말은 아니다. 구별하고 따져봐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 말씀이 내게 합당한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건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기간을 통해서 내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상대하듯이 상과 조심함으로 모든 면에서 조심하는 게 좋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가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남 탓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이라고 해서도 그 상황에 맞지 않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네 상황하고 또 부모의 상황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장, 처지, 형편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불변의 진리의 말씀, 금생과 내세의 복된 말씀, 자타 구원에 유익된 말씀은 무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전신갑주는 이러한 하나님에게만 간구하는 그 간구까지 기도로 받는다. 그 받은 그 전신갑주를 이제는 실질적으로 내가 입는 겁니다. 실상을 이루는 겁니다. 그 실상으로 내가 있는 것은 뭐로요? 뭐로 된다고요?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실상을. 믿음의 곧 증거라. 그 믿는 것. 그 믿는 것도 알고, 뭐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고, 아는 대로 또 깨달아 인정되어지고, 그 마음을 믿어서 깨달아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 깨달아 인정되어진 만큼 내 몸이 순종해서 실행이 되어지는 것이요. 또 그것이 믿음의 계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앞서 그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그 다음 믿음의 단계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이 단어를 그냥 나이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우리가 충만히 받는 건데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방향적으로는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실상적으로 이룬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더라. 그 믿음이 증거가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전해지더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 참 제일 사람에 대해서 큰 충성은 뭐라고요?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했듯이 제일 큰 충성은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나도 저 하나님의 귀한 종과 같이 나도 저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그것이 제일 충성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달리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는 저절로 전투에서 승리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생명가시를 우리가 현실에서 얻는 요 생명가시 5가지 요거를 우리가 또 살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심신구원. 두 번째는 접하고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내 것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내 것 되어지고, 내 자기 구원되어지고, 심신구원되어지고, 또 외부적으로는 물질에 대해서 내 것 만들고 소유 구원되어지고, 또 그것이 사람이라면 믿음에 덕을 끼쳐서 그 사람에게 신덕 구원. 그 사람이 동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베푸는 순 의를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믿음을 전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딱 만났을 때 주님 이렇게 키웠습니다 하고 나의 기업이요, 나의 영광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맡긴 그 씨앗을 네가 이렇게 잘 나와 같은 자로 만들었네. 뭐 육신의 자녀, 뭐 목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만드는 거. 육신의 자녀는 많은 수가 있고 하지만 믿음의 자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희생의 그 헌신에 내가 모본이 되어지 되고, 나의 뒷모습, 주님의 뒷모습 보고 우리는 가는 것이고, 우리의 뒷모습 보고 어릴 때는 내 따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눈이 떠있으면 주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귀하신 종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신앙 되어졌으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참 사는 것이고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이 가지는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생명과실, 자, 첫 번째가 심신구원, 즉 자체면에, 또 물질에 대해서 소유구원, 또 사람에 대해서 신덕구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이 말세지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더더구나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나에게 오시고, 또 주님께서 재림의 그 학수고대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사제의 이 대속공례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입혀 주신 이 을을 입고 주님만 화친으로 연결 동행으로 살겠습니다. 부족해도 일어나 7번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만 한 번, 두 번, 다시 번 계속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의 목적을 가지고 완전의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모든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룹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핏덩어리처럼 고래되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다 모아보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 가서 당신이 왜 그러냐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참 그래, 당신 은혜 받으십시오.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전직 알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걸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의 기도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올리면서 그 은혜의 덕을 끼치는데,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내가 나를 볼 때에 내 많은 세월, 허송 세월, 그 많은 하나님께서 살았다는 이름만 가져서는 죽은 자로다. 주님이 평가하기를 너는 살은 게 아니고 죽은 거다. 이때에 살았던 거 하는데 실상 죽은 거다. 남은 바 얼마 남지 않은 거, 꼴딱꼴딱 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거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영생의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영접 구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주여 오늘도 기쁘게 주님의 재림의 불심판으로 완전 이제 결판나는 그때를 주님 앞에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신랑을 만나는 그 친구의 기쁨은 하물며 그러한진데 신부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랑만 쳐다보는 그 신부는 신랑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지 않습니까? 신랑의 친구도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친구구나 신랑이구나 하고 기뻐하는데, 신부된 우리는 이분이야말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시요, 나를 영원히 복되게 해주실 분이시요, 나를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천해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장에서도 피 흘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서시며 당신이 전부를 다 기울여 내가 못했던 모든 을을 당신이 다 이름해 주셨으니
당신이 나의 중보자여 구주시요 그리스도시며 나의 참 주인이시라. 이 나의 신랑이시라. 이분보다 더 우리가 찬송할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신앙 가지고 우리가 말세를 감당해야 되지 다른 거 없습니다. 방주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전, 하나님을 모신 것은 뭐 외부에서 조금 더 틈이 없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안보하여 주시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시고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구원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로 했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업도 계대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상속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현실에서. 뭘로? 전투에서. 그 전투의 현장이 어디냐? 현실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요, 또 내 심신 마음속입니다. 마음에서, 몸에서도 나옵니다. 몸도 어쨌든 깨어나가 지 마음대로 눕자 자자 뻔합니다. 눕자 자자 왜 뭐 할 건 뭐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제일 위해서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누워서 자는 겁니다. 활동치 않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과 싸우고 내 안팎에 있는 요 구습과 싸우고 악습과 싸우고 또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신갑주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요 현실에서 전투에서 승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복과 구원을 다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또 이 면으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실상 능력 받아서 또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체험하셔서 또 그 받은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또 저주로 양은 때들을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되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